네, 주안의 만나 8월 31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8월도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이제 여름이 다 갔습니다. 태풍 소식이 있긴 하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싶네요. 우리가 그 함께 보던 이사야도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1월, 1, 2월부터 보았던 그 창세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보고 이사야는 39장까지 잠시 멈추고 우리가 내일부터 창세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태풍 소식도 오고 여러가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이사야서의 별명은 미니 바이블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성경이죠. 그 구성과 그리고 구성 속에 들려주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국가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기록이 됩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말년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말년 되면 보통 좀 많이 놀잖아요. 제가 말년에 그 쓰레기 소각장 관리를 하는 일이 배정이 됐거든요. 뒷산에 큰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대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들을 막 태우면 그 늦가을에 밤을 구워 먹으면서 책을 보고 앉아서 놀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 군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3번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군 생활 마지막 보직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성경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읽고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구약을 3번째 읽으면서 말라기까지 다 읽고는 성경을 딱 덮으면서 하늘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대책이 없구나.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지금도 그 눈앞에 그 생각과 함께 보여지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사가 발달할수록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시간들이 흐르게 된다면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든 그들이 이룬 문명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 그런 세계관들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도 말라기까지 와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대책이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가 이룬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39번째 책 말라기까지 읽은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을 보면 이러한 한계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죠.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나누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생명이 연장되는 그 큰 은혜를 누리는 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의 은혜를 입었다면 히스기야의 남은 생애는 성자처럼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경솔하고도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는 사신을 보내어서 금과 예물을 전달해요.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마음이 막 좋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와 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자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 안 보여줄 것 가릴 것 없이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 그것도 이제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그냥 이제 막 찾아온 바벨론 신하들에게 다 보여줘 버려요. 이 시기가 아직 아수르와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손을 잡으려고 그 마음을 바벨론에 기대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망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러한 경솔한 모습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후손의 세대에 모든 소유들이 보여주었던 모든 소유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너의 자손들 중 몇이 잡혀갈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과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이 안타깝게도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겠네요 라고 너무나도 바보 같은 대답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이후 아수르치의 침공에서는 히스기야가 더욱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만 이사야 39장의 마지막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바로 앞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욕망과 안위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 되었던 자들이었고 위와 같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구원받은 자의 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었던 내 옛사람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자격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내 속에 사는 삶, 그것이 은혜를 잊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사야 39장을 통하여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